우리가 지난주 7장에서는 결혼 문제를 다뤘습니다. 오늘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답변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우선 첫째 8장은 우상 제물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는 9장인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설명인데, 특별히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변증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10장은요, 자유를 오용해서 범죄하는 자들에게 대한 권고와 경고,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8장 우상 제물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나 그 주변의 헬라 도시의 교회의 경우에는 우상의 제물을,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지역과 문화생활의 특성을 고려하면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 사람들은 악귀나 악령은 인간의 주변에 꽉 차 있어서 언제나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갈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무서워했습니다. 악령이 인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몸이 병이 들든가 아니면 머리가 이상해져서 정신 이상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인간 속에 들어오면 병들든가 미치든가 한다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병이 들면, 그리고 미치면 약을 먹기보다 주술을 이용해서 악귀를 쫓아내는 방법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악귀들이 인간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냐면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목구멍으로 해서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기를 잡았어. 먹기 전에 신도 악신이 있고 좋은 신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신에게 먼저 바쳐. 그러면 그 좋은 신이 악귀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 생각에는 좋은 신이지만 우리가 보기엔 뭐예요? 그것도 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며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먼저 제물로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먹게 돼. 그러니까 시중에 나왔던 모든 고기, 내가 샀던지 누가 나한테 선물을 했던지 다 어떤 신에게든 제물로 드려졌던 거예요. 좋은 신이 됐던 나쁜 신이 됐던 드려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방신과 전혀 관련 없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서 파는 것도 다 한 번씩은 올라갔다 내려온 것들이야. 그러니까 모든 고기가 다 제물로 드려졌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사 먹든지 누가 줘서 먹었든지 간에 다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가 되었는데 이 우상의 제물들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이제 관건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로 볼 때에 교회의 정체성에 시비가 걸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 하등에, 구원에 아무 하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서 그냥 우상의 제물이지만 저도 막 먹거든요. 왜? 그냥 음식일 뿐이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유대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었고,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하다가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우상이 헛것이라고 가르쳤지만 그래도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그 사람들 보기에
예수 믿는다면서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뭐야,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 간에는 교회의 정체성을 두고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이냐, 이런 것에 대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따라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서 바울에게 대답을 얻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냐면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먼저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마다 우상에 대한 그 자기 지식이 있잖아. 그죠? 이거는 헛거니까 먹어도 돼 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미 이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분하지만 지식은 결국 그들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랑으로 덕을 세워라, 이렇게 말해.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해결점은 지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랑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하고 생각이 다른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나랑 틀리지만 그 사람을 포용해 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할 때에 내 자유도 버릴 수 있게 되지만 사랑은 없고 지식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 지식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 갖고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생기는 것은 상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베풀어 나갈 때에,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먼저 사랑으로 덮어라, 싸우지 말고 한 다음에 4절과 5절을 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 우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상의 원어의 뜻은 헛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상은 사실 보세요. 고무나무에다가 뭐 걸쳐놓고 막 빌잖아요. 고무나무가 살아있어서 뭔가를 우리한테 베풀 거라고 믿고 비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실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어. 누가? 사람이. 그래놓고 내가 만든 그것을 이름을 붙여서 그게 신이라고 거기다가 빌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자꾸만 나무나 돌이나 금이나 은으로 뭔가 형상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빌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외치고 예수님을 부르짖어도 내 탐심을 위해서 부른다면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일지라도 내게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는 것, 곧 내가 목적이 된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든 주님을 부르든지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 위안을 위한 우상 숭배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많은 신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그리스도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신은 사실은 없는 것을 있는 듯이 부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유일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그에게서 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신과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나를 만드신 분이고 세상의 신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세상의 신과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에게 세상의 신들은 그냥 우상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상의 신전에 음식을 드린 것을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다가 줬다가 먹는 거니까 결국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까 있다 그랬어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말은 뭐냐면 49년도에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49년도에 예루살렘에서 공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오늘 본문 아까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회의를 했어요. 이러한 결정이 났다는 것은 뭐예요? 그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건지가 굉장히 큰 이슈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정을 사도들이 결정했는데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상의 제물은 그저 음식일 뿐 아무것도 아니기에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사람들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의 그 엇갈린 주장 가운데 이런 결정이 났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옳습니까?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둘 다 옳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그런데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이고 아직도 율법에서 헤어나지 못했냐? 그런 법에 매여서 사는 것을 보니까 넌 아직도 믿음이 어리구나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또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너 예수 믿고 나서도 달라진 게 없네. 아직도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가르쳤지만 그들 생각 속에 아직도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그러면 네가 우상을 섬기던 그 잔재를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라면서 그 사람을 핀잔하는 그런 서로 핀잔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대해서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된 그들이 가져야 될 관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절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줘도 우리 이게 교회에서 절에 오래 다니던 사람들은요 목사님한테 절할 때도 이렇게 절하잖아.
왜?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잔재가 남아있어. 그래서 아직도 내가 이제 예수 믿었는데 우상의 제물을 여전히 먹어? 꺼림직합니다. 꺼림직하면 못 먹게 되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제가 연전에서 목회할 때 어느 분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전도해갖고.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를 다 드렸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자기 집에 급하게 와달래.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털어놓는데, 옛날에는요, 방마다, 집마다 이렇게 다락이 있었고, 다락 이렇게 문을 열면 계단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높지만 이제 올라가서, 그 계단 사이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 제단에다가 쌀도 해놓고 돈도 막 박아놨어.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이게 신경 쓰여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날더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길 바라냐. 이것 좀 치워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치우겠대.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무서운 거야. 왜? 아직도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거 치워줄까? 치워달래.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쌀 갖다가 저희가 먹었어요. 돈은 헌금으로 드렸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를 짓는데 종탑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반벙어리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게 우리 동네 큰일 났대. 왜요? 그랬더니 그 산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이제 김씨만 사는 동네인데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우상이 이 마을을 지켜줬대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고 전쟁이 날 때도 자기네 마을이 피해를 안 입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위 올라가서 빌고 거기다 막 가면 돈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목사님하고 가서 돈도 가져오고요. 돈도 가져오고 불고 우상을 집어 던져갖고요. 깨뜨렸어요, 모가지를. 어떤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누가 깨뜨려, 이 모가지가 부러졌다고, 여기 이제 재앙이 임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는 말은 안 했지. 그냥, 아유, 괜찮을 거야. 아니래, 두고 보라고. 근데 두고 봤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이렇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경숙 성도라고 이제 예수 믿고 쌀 내가 갖다 해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그게 꺼림직하면 저도 못 먹어요.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꺼림직한 그냥 쌀일 뿐이야. 그러니까 먹었고. 그 다음에 돈은 헌금했어. 왜? 좋은 데 쓰면 되는 거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8절에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그랬는데, 여기서 내세운다라는 것은 가깝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잘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 가까이 와라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는 겁니다. 음식이 그리스도인을 정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음식은, 고기는 고기일 뿐인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든 우상에게 바치지 않은 식물로 음식을 만들어 먹든 그리스도인은 이 음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평가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제물을 먹었든지 아니면 깨끗한 것을 갖다 먹었든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거리낌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나쁘다고 할 것도 없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마음 놓고 먹는다고 해서 그것도 좋을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로마서 14장 13절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식물 자체는 속된 것이 아니래. 자기가 속되다고 생각하면 속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라고 결론 내어줍니다. 그러면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적인 태도를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은 먹고 안 먹는 거는 니들 자유야. 그런데 네 자유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자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헬로 엑스시아라고 하는데 권리, 자유랑 권리랑 다른 뜻 같지만 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네 권리라고 생각해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그로 인해서 실족하게 된다면 그 권리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먹는 건 내 자유야. 우상하게 드려졌던 재물 먹는 건 내 자유야, 내 권리야 라고 생각하고 먹었어. 근데 그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만약에 넘어지게 된다면, 실족하게 된다면 너는 그 권리를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 아무리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을지라도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약한 양심의 상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너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제가 목회할 때요, 그 이단 종교들을 많이 전도했어요. 그 어디지? 그 포천에 있는 거? 응? 아, 통일교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만든 종교인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다니냐면 왜 예수 서양 종교를 왜 믿냐? 동양 종교를 믿어야지. 그러면서 대순진리에 내 친구는 거기 교수지만 거기 사람들이 그 동네 많이 퍼져서 전도하러 다녀서 그 사람들도 전도해요. 그럼 어떻게 전도하냐? 먼저 제압을 해야 돼. 딱 손을 팔목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눈을 딱 쳐다보면요, 아무도 제가 목사 사모라고 얘기 안 했는데도 눈을 피해. 제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합니다. 복음을 자기네들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런데요, 가끔은요, 이렇게 집에다 이렇게 뭐 성경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 집에 들어가. 사람들이 막 들어가지 말자, 들어가. 왜? 우리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예의 바른 만신은요, 저한테 차를 대접해요. 그러면 딴 사람들은 안 먹어. 왜? 우상의 재물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먹어. 저는 홀짝홀짝 다 마셔요.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자유함을 가지고 우상에 모신 그 신전에 그 드려진 재물을 만든 음식을 먹고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걸 봤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단 말인가? 그러면 그 사람이 양심이 옳지 못한 담력을 얻어서 그냥 무조건 먹어도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담력 없이 먹으면 안 돼. 자기가 자유함을 얻었을 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꺼림직하지만 저 사람도 먹으니까 나도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음식을 먹을 때 먹기 싫은 거, 싫어하는 거 억지로 먹으면 체하잖아요. 믿음도 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자기한테 그것을 이길 만한 담력이 없는데도 저 믿음 좋은 사람이 먹는 걸 보고 꺼림직하면서 억지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심에 옳지 않은 담력을 얻어서 마침내는 나도 그
재물을 먹는 그런 명분을 얻게 되는데, 명분을 얻게 되는 것까지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 시험 들고 결국은 멸망할까봐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자유를 누리고 있을지라도 그 자유가 성숙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약한 형제가 죄를 짓게 될 것 같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구원하신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 형제를 위하여 나는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참으라는 겁니다. 배려의 차원에서. 이같이 자신의 자유로 인해서 아직 연약한 믿음의 형제가 양심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믿음의 형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 음식을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멀어지면 결국은 그 사람에게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께도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을 얻는 복음의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신이 사용하기에 앞서서 항상 믿음의 형제의 신앙적인 수준과 그 상태를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지만 가끔은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을 크기로 정한다는 것은 뭐하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 한 사람과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과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도 맞춰야 되고 이 사람에게도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막 들어온 사람을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처럼 대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우상의 제물에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리고 이것을 먹어도 아무 시험도 들지 않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시험에 빠지고 멸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먹는 것을 자유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참 사도 바울 대단합니다. 다음 장에 사도성에 대해서 변증하는 것도 보면 참 사도 바울을 존경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우상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적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자신이 구원의 복음에 서서 진리에 근거한 지식이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죽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의 형제들, 우리 교회도 뭐 불과 몇 명밖에 되지 않지만 이 중에서 들쑥날쑥 하지만 어떻게 공통을 이루어서 신앙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생각만 고집해서도 안 되고 또 자기 생각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자유는 자기의 권리를 누리기에 앞서서 먼저 형제의 믿음을 세워주도록 해야 돼. 보세요. 가난아이가 기어다니는데 걷지도 못하는 아기에게 뭔가 야 이거 좀 가져와라 그러고 집어 던져주면 그 애가 이해를 못하지만 가져올 수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교회 들어와서 막 걸음마도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해야 할 것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연합해서 그 형제의 입장을 생각해서 붙들어주고 잡아줘서 함께 커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오래 예수를 믿었지만 묵은지처럼 맛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 나중된 자가 더 열심히 걸어서 하나님의 더 큰 충성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오히려 그가 자라기를 붙잡아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도와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기도로 협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오래 믿었고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믿음이 약한 형제를 도와서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으로 믿음이 약한 형제가 아무런 지식도 없이 마음 놓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든지 지식이 없어서 또 쾌락을 즐기며 방종하게 하여 죄를 짓게 한다면 이는 그의 양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 되고 맙니다. 구원파에서는 예수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속해줬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돼. 과거의 쾌락주의자처럼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고의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치고 복종시키며 근신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많다고 나는 괜찮아라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유를 오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 고기를 좋아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고기를 좋아하는 할지라도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내가 먹는 고기로 인해서 실족하게 된다면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 말은 고기만 갖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것을 행함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상처받아서 다시는 교회 안 나올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말은 역설적으로 믿음의 형제를 세워나가는 일이라면 영원히 나는 내 자유가 없어도 먹는 것도 함부로 먹을 수 없으니까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자유를 속박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자유가 속박당한 채 살아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은 교만을 가져다 주지만 사랑은 사랑으로 덕을 베풀 때 모든 것이 돼요. 너 왜 나하고 달라? 이게 맞는 건데 왜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생각하면 어떻게?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자유를 속박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 자유를 스스로 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요 의지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 사람을 향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즐거움을 내가 평생 못 갖더라도 세상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감수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진정 복음의 진리를 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태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 우리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우리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냥 사도 바울의 말, 사도 바울의 고백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지만 내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또 사용하게 되는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해야 되는 이러한 일을 주님 안에서 이뤄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우리에게는 먼 일처럼 느껴지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임재하고 연합되었을 때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고 사도 바울의 삶이 내 삶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내 이웃과 믿음의 연약한 자를 세워나가기에 나를 치고 복종시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